본문을 지적합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이 일들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 40년이 성경에서는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일들은 그들의 탐욕을 품은 것 같이 우리가 악한 탐심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졌느니라.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발생하였으나 세대들의 말세가 당도한 자들에 이르도록 우리의 지각둠을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서 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역사적 기록이고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도 단순하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유대인들만의 사건이고 기록이지만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만 국한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물론이었거니와 그 이후로 세대가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근세교회 시대, 현대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것은 하나의 본으로, 모델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세대, 종말의 세대까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실제였듯이 우리들에게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교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과 기록을, 그들의 40년의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과연 멸망한 대다수, 하나님께서 참 생각하실 수가 없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실전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40년이 되고 한 세대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유대인들처럼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어떤 기점이 있잖아요. 각자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모태신앙들 빼고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록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가 되고 우리 실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까지도, 세상의 종말까지도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한글 번역으로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번역만 그렇게 한 것이고 단어의 뜻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지각을 두어왔다. 지각을 각자에게 두도록 해왔으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을 제공하고 제시하기 위한 지각을 나타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전과
실제 속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접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경쟁률이 엄청난 거예요. 60만 대 2입니다. 경쟁률이 얼마예요? 30만 대 0이에요. 경쟁률이 30만 대 3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쟁률이. 세상에 이런 경쟁률은 없어요. 역사상 우리가 숱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왜냐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경쟁의 삶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파트 청약을 하더라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30만 대 1의 경쟁.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교회의 교인들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은 우리의 지각, 둠, 이건 무엇입니다. 테시아라는 말, 티세미, 둠, 두다의 명사입니다. 둠, 지각, 둠을 위하여, 지각 나타냄을 위하여. 이게 뭐냐, 이걸 보려면은요, 지각이 없이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들의 그 인생사를 우리가 우리의 실제와 실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각 둠을 위하여 본으로 기록됩니다. 본으로. 본이 뭐예요? 본보기, 모델, 샘플로 기록됐다. 그럼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당연히 말세라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뭐 지금도 말세라고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자기들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이 맞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딱 한 번 존재하는 것이고 세대의 종말들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복수형이에요. 세대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아이오니오는 세상입니다. 세계라는 말이에요. 세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다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 속에서밖에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왔었습니까? 창세가 된 이후로. 성경적 기간으로는 6,000년. 과학적 시간으로는 수억 년. 그 세대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적 세대가, 한 세대가 40년이라면, 수도 없는 세대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마다 종말도 있는 거예요. 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말세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본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세상과 세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종말이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종말과 말세가 이른 당도한 사람들 내게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이르도록 지각을 두게 하기 위해서, 지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전체 아닙니까? 레위기 전체 아닙니까? 민수기 전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실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누오세시아를 얼마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지각으로 삼을 것인가가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실전입니다. 이건 분량이에요. 분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잘 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지금 우리 각자가 남은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종말을 이미 맞이한 사람도 있고 지금 맞이해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좀 남은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다 이 종말 말세를 맞이할 거예요.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해서 받아들이실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디 찾겠습니까? 어디서? 교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교훈이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오나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어디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먼저 수고를 해서 이게 칭의 은혜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3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이게 쓰이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정말로 이걸 찾아보겠다고 신약 성경 27권을 다 헤집지 않는 한 누가 이걸 찾아내겠냐. 어디서 나머지 2권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서 찾겠느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여유자적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게 약이지만 나중에는 이 모르는 게 치명적 병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2번 더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멸망과 구원,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 기로에 서게 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서 어떻게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겁니다. 오른편 왼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쭉정이 알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여러분의 실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세시아라는 말은 이 누스라는 말, 지각이죠. 누스라는 지각이라는 말과 티세미의 명사형입니다. 놓다, 나타내다.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야. 과거의 기록이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우리 역시도 그들의 세대와 동일하게 실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들의 현실같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그의 동력자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그것은 기반을 다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전부로 알잖아요.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교회 생활하는 걸 전부로 알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도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이걸 말해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작업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부터 과연 그 중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이 지각을 자기에게 두고 그것을 샘플 삼아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다짐을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종말을 맞이해요. 이게 실전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실전이야. 이게 남 얘기 듣다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여기도 교훈이라 나왔잖아요. 교훈과 훈계로 나아가. 자, 자녀와 부모. 이제 성경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제 아버지가 대표니까 아버지만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와 부모 얘기입니다. 여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예요? 아들, 딸이죠. 뭐 아들만 자녀입니까? 딸도 자녀지. 아버지만 부모니까 어머니도 부모지.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을 비춰보면 그 자녀와 현실, 자녀와 부모의 스토리 속에서 이 누오테시아라는 단어가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가운데 또 한 번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개념으로 자녀와 부모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지금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 막 순종을 강요합니다. 성경에도 써있잖아. 이 자식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임마. 순종을 강요. 뭐 어떻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이 말씀에 알맞은 순종이냐고. 몰라요. 우리는. 이거 백날 읽어보세요. 여기 무슨 말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밖에 못 읽잖아요. 교훈이라는 말밖에 못 읽잖아요. 뭘 교훈을 합니까? 뭘.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뭘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정예배밖에 없잖아요. 막 가정예배 강조하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것만 대단하게 하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는 자녀들을 교훈할 수 있는 거, 성경적으로 교훈할 수 있는 건 가정예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뭐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겨우 가정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을 하고 몰라요. 있잖아요. 모르니까 못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가르친 것만 겨우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자녀들은 누구고 이 순종이 뭐냐고. 주님 안에 순종하는 주안. 주 안에 순종하는 게 뭐냐. 다 우리가 교인인데 주 안에 있지. 그럼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순종을 요구할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 애들에게. 실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가르쳤느냐고. 교훈 안 하잖아요. 교훈했냐고요. 교훈을 해야 순종을 하죠. 교훈을 해야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녀들이 아니다. 교인들의 자녀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이 자녀 앞에 관사가 대문자로 붙는 거예요.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도 과거에는 자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였을 때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어떤 순종을 했느냐고 말이에요. 모르는데 뭐. 우리도 몰라서 아무런 순종도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거야.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남들 하는 대로 다 같이 하면서 조금의 정도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 자녀는 누가 된다고요? 예, 교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비들이, 부모들이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서 이 교훈을 해야 되는데 이 교훈을
그래야 그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합당한 순종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도 한데, 아니 이런 자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차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지만 일반적인 부모 자녀가 되어가지고 엉뚱한 순종을 강요하고 엉뚱한 걸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이 그런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실전이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 우리 실전이 바뀌어봤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부모들이 생각하고 가진 개념과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개념이 뭐가 달랐습니까? 똑같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우리들의 통일한 개념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대로 우리의 종말을 맞을 때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라도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지각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들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아야죠. 복음을 지어갑니다. 그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으로 이것이 옳으니라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와 불의를 얘기하는 성경에서 옳고 그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회 기준입니다. 이것은 의냐 불의냐를 알아는 거예요. 불의는 뭐라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아.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 그게 불의입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게 불의예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의로우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10계명. 왜 첫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이라는 거는 사랑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계명도 그렇습니다. 10계명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느냐 아니냐 약속에 있는 10계명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아닙니다. 잘 되니까 막 순복음교회에서 이게 삼중복음이라고 내가 잘 되고 이 영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기복신앙을 그냥 엄청 심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람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잘 되고 아니라 이것이 이게 참이다는 말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참이에요. 뭐가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그게 자녀된 복수형이었다가 지금 단수가 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한 사람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둘이 나올 수 있고 나머지 60만 3,547명은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너로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참이 된다.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진짜다. 주님에서 뭘 순종하느냐고. 그거 배워야죠. 누가 가르쳐요? 집에서 자녀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가르친다. 근데 우리가 뭘로 가르치냐고 말이에요. 알아야 가르치지 알아야.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공부는 가르쳐본 적이 있죠. 학원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보내고요. 남들 다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걸 못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정말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 그리고가 또 강조됩니다. 그리고에 대문자가 붙는 거예요. 괜히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어 유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사람의 말, 사람의 잔소리 이런 걸로 경록해 하지 말고 주님의 징계. 이건 첫 번째 징계입니다. 주님의 징계와 지각둠으로 양육하라. 징계는 뭐예요? 사랑해서 때리는 겁니다.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매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사람 만들려고 매를 두는 게 징계잖아요. 그리고 매만 두는 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 지각을 본다. 이걸 해야 돼, 부모가. 그래야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이런 자녀가 되지 못했고 우리가 부모가 돼서 나서도 이런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식이죠. 똑똑한 자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자식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서. 그러나 이런 자식은 그러니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이런 자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큼 해? 어디 대학 가서 어디 취직했어? 이런 거잖아요. 뭐 내일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같이. 개념과 기준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모가 아닐까 이런 자식. 이런 자식을 자랑해야 돼. 이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실전이 그런가 안 그런가? 교인이라고 해서 별다릅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사가 있고 그 자녀들 일반적인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막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되지도 않고 잔소리만 내고 싸움만 나고 그렇습니다.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그 자녀들아 순종하라. 주님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 안에 순종하죠. 주님을 배워야 주님 안에 순종하죠. 애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주님만 순종해놔. 그리고 막 강제로 교회를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 그게 주님 안에 순종하는 건 줄 알고 우리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 지식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강요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데 이거 그것이 역경입니다. 너에게 이제 단수가 됐어요. 자녀들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통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다. 부부로도 못 써요. 가족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개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참이 되게 하라. 뭐가요? 주 안에 순종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가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부모들아
한글 성경에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걸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카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접소사 같은 거 뭐 중요하게 여기나요? 다 생략하죠. 그리고 부모들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예, 양육해서 자녀가 나오는 거죠. 자녀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양육해도 안 나옵니다. 이런 자녀 얼마나 나올까요? 네, 30만 대 1입니다. 정말. 이런 자녀는 없습니다. 거의. 뭘로 양육하라고요? 하이데이가 징계잖아요. 이걸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가짜 말이고, 그럼 징계와 주님의 징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깨달음. 이 은혜를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때려요. 내 감량에 따라서 때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징계를 합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는 내 감정과 내 분을 풀이하는 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가지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 과정이잖아요. 반드시 이게 먼저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 이걸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테크나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겁니까? 되기도 힘든데 언제 돼서 언제 할 거냐고요. 기도서 3장 5절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도 어렵고 깁니다. 말도 어렵고 길면 더 어려워요. 이렇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짧은 것도 어려운데 이게 말이 길고 막 형용사가 이렇게 막 수식어가 줄줄줄 따라 붙으면요. 복잡합니다. 한글로만 읽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냥 또 다 내 마음대로 보내고 하는 거. 자, 중생이 뭡니까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남. 거듭남의 은혜는 받으셨습니까? 거듭남의 씻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도 거듭남에.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모르니까. 칭의의 은혜밖에 없으면요 표현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하는 거지. 이 새롭게 하심은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네. 다시 태어남, 다시 새로운. 이게 똑같이 다시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다시는 파란 글자, 뒤에 다시는 빨간 글자로 표시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생, 새롭게 하심, 이렇게 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들로부터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다시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다시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중생의 시스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상속의 은혜는 없다. 이 다시 새로움이 성경에서 이거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할까? 이것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니까 하는 거죠. 어디서 나올까?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뉴세시아는 세 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소개를 할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실이지요. 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인을 예외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요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게네시스라는 건 출생이라는 말이에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이 아이가 엄마의 태를 뚫고 자궁 밖으로 나온 거를 게네시스라고. 출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광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이것도 다시죠. 이 안하는 뭐예요? 위로. 또 여기서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칭의의 거듭남에서 다시 한번 위의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구원을 하신 것이지 이걸로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그대로 지역하면 renewing. 새로움이 new잖아요. 새롭게 되는 것, newing. 그걸 아나를 다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위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위다, 위. 다시 새로워졌는데, 거듭났는데, 네, 다시 새로워. 이걸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3단계라고 그랬죠.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건 모든 것이 다 3단계입니다. 2단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2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없어요. 땡이에요. 그걸 뭐 대단한 것으로 알 거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자, 처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국에 있었잖아요. 애국 백성입니다. 다 똑같아요. 애국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나 애국에 사는 애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별을 하셔야 하는 백성으로 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있으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독립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에게 이르도록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야 광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그럴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광야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광야 백성이 되면 저절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저절로 가는 줄 알아요? 가나안 백성은 가나안으로 저절로 들어갔습니까? 60만 3,550명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제외한 60만 3,547명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참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서 다 멸망을 시켰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이 된 사람은 꼴랑 2명. 여호수아 갈렙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경쟁률이 30만 대 1.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애굽 백성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다 일반인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을 뿐이지 설교도 못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마귀가 다 뺏어간대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 1년쯤 2년쯤 하다 보면은 이제는 조금 무슨 말인지가 귀에 들려오고 은혜라는 것도 조금 받기 시작하는 이 돌밭에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렇게 한 10년 20년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완전히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인이. 그래서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매들이 주렁주렁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가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변하지 못하게 다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 설교에는 예화가 잘 안 나는데 예화를 거의 안 하잖아요. 확실하게 경험제하고는. 예화를 하면 안 되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 예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 길고 지루하니까 그 예화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 다 듣고 남는 그 예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예화밖에 기억 안 나요. 교회 문을 나갈 때는.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만나면 예화 얘기밖에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옥토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3단계입니다. 일반적 자연의 섭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자연이든 교회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노무가 씨를 뿌리잖아요. 처음에는 싹이 나오지.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진리입니다. 자연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삭, 껍데기가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 그걸로 끝이면 어떻게 돼요?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이게 여기까지가 온 상태라니까. 중생의 씻음, 그 은혜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고 있어. 그건 생겨되잖아요. 예, 자연의 법칙도 자연의 순리도 이렇게 3단계 하나님께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2단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사륵스는 뭐예요? 예,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상태를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호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거 혼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서 한번 번역된 혼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구조가 3중 구조다 2중 구조 이것도 또 싸웁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 또 장로파하고 나머지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다. 사람은 성경에 봐라. 몸과 혼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광야 교인의 존재성, 그걸 호스케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그걸 레펫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걸 레펫이라고 했잖아요. 레펫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구약 성경의 몸이 뭐예요? 네,
아싸리 살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건 뭐예요? 사고가 없고 그걸 우리 뭐라 해?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푸니마는 영이에요.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다시 새로움의 은혜를 받으면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뭐라고요? 레마의 존재. 레마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루아흐잖아요. 지금 요걸 지금 본문으로 따지면 모든 인류는 다 똑같습니다. 다 살덩어리들이잖아요. 고기 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생의 시슴, 이것이 이제 치잉의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잖아요. 우리는 다 여기서 끝이래. 다 여기서 끝. 여기까지 오게 막 대단한 것처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말을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난리 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다시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다시 태어나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이 3당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은 막 반발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의 본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듯이. 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누오세시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누가 지각을 나타내서 그 사람에게 지각을 두게 할 것인가?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안에 지각을 둘 것인가? 이 싸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바로 이 아나카이노스. 자, 이거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본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한 거예요.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그게 들어있으니까. 이 말이 미쁘다 원하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여기 곁들여서 이제 2단까지 나오네요. 본문을 지령합니다. 파란 글자를 기억하시다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실하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단수로 나오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은 신실함으로 이것들에 대하여, 이것들 앞에 나온 겁니다. 앞에 나온 것들, 이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는 누구예요? 디도. 이제 그리드 섬에 배를 타고 가다가 너는 여기서 사역을 하거라, 목회를 하거라. 그리드 섬에 여러 섬에 한 동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 성을 다니면서 장로도 세우고 이거 혼자 다 해라, 목회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 디도에게 나중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한 설교 또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데 뭘. 치잉이의 설교만 들어온 사람들이 한 설교 또 하네. 치잉의 설교는 한 번 또 듣기가 그렇잖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는 한 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 알아들을 때까지. 바울이 그러했듯 디도 역시도 누구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지각을 나타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각을 두게 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에서 될까 이게? 어림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온 이 굳어진 마비된 우리의 마음이 이 한두 번 듣는다고 아멘 할까요? 끊임없이 주장하고 때마다 말씀을 해야 해도 될까 말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지만 다 본질은 동일하잖아요. 매주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칭의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대. 그런 것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까지 믿어온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 각 성에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들, 초대교회 믿어온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앞장서도록, 지금까지는 앞장서기는 그냥 따라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인을 앞장서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뭐 구역장이니 교구장 이런 거 아닙니다. 선한 일. 이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행위가 선한 행위, 선한 삶, 이 다시 새로움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사고로 훈련해요. 사고. 개념을 바꿔준다고. 그 사고로 훈련은 뭐예요? 거기서 지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각이 없어요. 교인인데. 있다니까요. 시스템에 지각이 있다니까요. 죄 사함에 지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하는 그런 지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지각을 다시 사고하도록 만들어서 이제는 어떤 지각? 다시 새로움의 지각, 3단계의 지각, 이 지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이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그런데 각성의 교인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다. 그 다음에 이건 사족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목자가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많았습니다. 구약시대는 더 많았고. 구약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대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거짓 선생들이었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은혜 있어도 없던 초대교회도 그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대요. 베드로에 보면 과거의 유대인 사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요,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뭐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우리가 구분 못하는데, 뭐 신천지 하나님 이런 사이비예요. 이단은 뭐예요? 끝이다는 거예요. 끝이. 잘 나가다가 끝이 달라요. 우리 중에서 이단이 얼마든지 많아요. 정말 나가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단들입니다. 교인들이 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지 않은 것 뿐이지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을 한 번, 두 번 요 나오는 겁니다. 지각을 나타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한 번, 두 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해봐야 소용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해야긴 해야 된다는 거야.
한두 번 지각을 둔 후에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거리를 두는 거야. 거리를. 그래도 좀 순진한 교인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람은 죄를 짓고 스스로 정죄된 상태로 멸망당하는 줄을 내가 아니라. 이단은 뭐죠? 한두 번 해도 뭐 그걸 끝인데 끊임없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끊임없이 주장해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이 정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이 사역자들만 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알면 이루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알면 사역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멸망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디도가 알고 디모데도 알고 알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니까. 알만한 사람 빼놓고는 다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호로고스 예수님. 이게 단수로 나오면 타레마타라 그랬죠. 레마의 말씀들은 진실하다. 이건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이거는 신실한 겁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이 뭐예요? 호로고스라고 해놓고 이것들이 난 거예요. 이 레마타라니까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다 이것이라고 해놓고 거지. 여기는 단수인데 이건 복수예요. 왜냐면 이것은 호로고스는 한마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한마디 말씀인가요? 한마디 말씀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호로고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타레마타가 있잖아요. 타레마타 이것들이잖아. 이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치잉의 말이 신실하다는 게 아니고 영과 생명의 말씀인 타레마타가 신실하니 이것들에 대해서 그 타레마타에 대해서 바울이 너로 하여금 이건 디아잖아, 디아. 계속 하는 거야, 점진적으로.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주장하고 계속 설교하다 보면은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조금씩 이게 디아라.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해, 매주마다. 여러분들 계속 들어요. 계속 듣다 보면 전하는 나도 듣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칭이같이. 전하는 사람도 점점점 새로운 걸 깨달아가고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그 지각을 채워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디도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로마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로서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에게 이거 하잖아요.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내서 왜 누테오스를 하는데 이단에게는 한두 번만 하고 끝내.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되니까. 그 대신에 교인들에게는 매일 해야 돼. 설교할 때마다 해야 돼. 네가 지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거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알고 선한 행위들의 앞장서도록 프로잖아요. 앞에 서는 겁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인도자. 오늘날 인도자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주로 기관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죠. 선한 행위들의 앞장서도록 이거는 분별 있게 하려고.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합니까? 나쁜 일을 하는데 조심하지 선한 일을 조심하는 법은 없습니다. 분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게 분별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단어 뜻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면의 말을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는 매 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타레마타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만이 신실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현재 완료예요. 이 하나님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되려면은 이게 목적격, 대격이 돼야 되죠. 그죠? 세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believe in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in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in입니까? 역격이? 이건 to예요, to. to다 그 말이에요, to. in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니까 치면 다 하나님 믿는 거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사도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칭의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 이면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맞아요. 현재 완료니까. 그레데 섬에도 각자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의 연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연수가 다르잖아요. 교회를 나온 연수가 다른 듯이 그만큼 믿어온 사람들 교인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선한 행위들이 앞장서도록 분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분별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누오테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각을 둬야 그 지각을 받아서 각자가 지각을 둬야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오는 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런 결과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온 것이고요. 뭐 볼 거 없어요. 결과가 너무 뻔해. 지금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다 분별이 된다니까, 분별. 그전에는 분별이 안 돼서 똑같았지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무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가 다 분별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시 새로운 이 성경에 두 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중요하고 두 번도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스테시아가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 나오는 게. 세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이거 끊임없이 주장하려면 세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중요한 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의 요절입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 은사는 물리적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예언 이런 그런 은사가 아니고 이면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핵심이 뭐예요? 6장 7장이잖아요. 나의 죽음, 자아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데 왜 육신을 죽여야 되고 왜 육신이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느냐, 되지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요절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시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중생이 씻으면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을 다 사함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느 하나 따지지 않아요. 묻고 따지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해서 회개하면 된대요. 안 됩니다. 그렇게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만들면 뭐예요? 하나님의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시 새로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다시 새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언한 대로 고난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 용서만 받아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신서는 필요가 없어요. 서신서는 그 내용들을 죄 짓지 않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표현만 다른 것뿐이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실전이에요. 이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전지적 시점, TV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전지적 시점에서 보시라고요. 각자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만 했습니다. 1절만. 2절까지 하면은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를 잘 모릅니다. 예배를 평생 드려왔는데 예배를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인 나도, 우리 목사들도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영적 예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요? 여기 기뻐하다는 말 두 번 나옵니다. 기뻐하시고 두 번 나오죠.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유독해오도 기뻐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또 다른 단어인데 기뻐하시고요. 그런 단어는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유가 들어간 단어를 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유가 들어간 뭐라고요? 진짜. 진짜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냥 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 이런 게 아니에요. 너에게 참이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참이 되고 로마 교인들에게 참이 되는 그 예배를 지금 다시 새로움의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겨게 이렇게 많아요. 한자도 막 들어가요.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중요한 단어들이 많지만 그 단어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권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과 권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권면은 하다가 안 하면 그만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권면 받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권고는 그렇지 않아요. 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권고는 뭐예요? 가르쳐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해서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하게 만드는 것이 권고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필연의 문제예요. 여러분 좋고 싫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들로 너희를 권고하되 너희 몸을, 지금 한글은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고 거룩하며 참 만족하실 만한 제물로 드리라. 곧 너희의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로 드릴 것을 권고하노라. 여러분, 순서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무슨 단어를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열거할 때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 우리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막 우리가 나열하고 싶은 대로 단어를 나열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나열하는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번역가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절 싹 바꿔놔 버렸어요.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내 맘이 내 맘.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 번역한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앵무새 따라하듯이 이 사람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전이 없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참 만족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모세시대 광야교인들 같이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60만 3,550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지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그 지각에 다시 새로. 지각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 어떤 지각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생의 시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새로운 거.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시스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각도 생겼는데 그 지각이 다가 아니고 그 지각에 다시 새로운 거. 위의 새로움으로 함께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변화받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변화를 받아라, 그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근본적인 뜻은 함께 누구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함으로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뿐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이면의 복음, 자아의 죽음, 이것을 전함으로써 이 결과를 양산할 수 있도록, 이 결과를 그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본문은 로마 교인들의 실전이었고 우리들의 실전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것뿐이 아니잖아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도 없고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것이 동시에 우리의 것이고, 그들의 현실이 우리 현실이고, 그들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고,
그들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세대들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예배죠. 예배입니다. 이 예배 드리게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예배 드리게 하라고. 예배 드리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려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교인들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본받지 않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지각을 다시 새롭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한 시간 남짓 드리는 이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이건 경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은 뭐 어떻게 경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고 영이고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는 뭐예요? 레마타. 영이 레마타고 진리가 레마타고 말씀이잖아요. 다. 그걸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삶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러지 못한 이유는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인데 그냥 영과 진리 알맹이는 빼먹고 경배만 하고 있는 거야. 매 성수주의만 하고 있는 거야.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나올 수 있나요? 알맹이는 뭐로 나온 거예요? 삶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경배는 뭐라고요? 경배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경배가.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제사고 제사는 뭐예요?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뭐예요? 재물을 갖고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재물만 보잖아요. 11조만 보고 감사하고 요딴 거만 보잖아요. 그런 거 갖고 나오라고.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불렀는데 뭐라고요? 내 모든 것 다 바쳐라. 뭐 바쳐라? 그 재물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의 삶을 담는 거잖아요. 나를 담는 것이지 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재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재물만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서 야, 나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리고 거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고 이걸 다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야.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자, 이 권고한다가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내용이 강조된다는 게 단어가 강조된다. 그래 이 권고를 과연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권고를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전이에요. 자, 오늘도 바울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이 내용을 권고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 권고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뭘 바쳤어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잖아요. 11조로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쳤어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런 걸 드렸어요. 이거 제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우리는 지금 안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양 끌고 나옵니까? 밀가루 가지고 나옵니까? 그렇게 원래 제물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뭘 드리라고 한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몸을.
너희를 이 안에 담아라. 이게 너희다. 11조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건데 11조만 열 중에 하나를 받는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유대인은 무슨 제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다 죽여야 되는데 각을 두고 가슴을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몸을 맨날 그러면 살아서 돌아갈 사람이 어딨습니까? 내가 맨날 식칼 들고 와야 되는데 몸을 제물로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근데 어떤 제물로 드리냐고 말해요. 이거예요. 살아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면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어있는 제물이에요. 죽어있는 제물. 그런데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네,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지 우리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 죽이라는 몸뚱아리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죽이라는 얘기?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 자기. 그래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어서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만족하십니다. 흡족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니까. 하나님이 진짜만 받으십니다. 껍데기 제물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도 11조도 안 받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돈으로만 드리면 안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담고 믿음을 담고 여러분의 몸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돼야 되는 진짜는. 그런데 11조를 그냥 그렇게도 못 드리는데 그렇게 어떻게 드리겠어요? 11조도 육신의 정성도 없이 드리는 11조를 이런 11조를 언제 드리겠느냐. 그래도 11조를 믿음을 담고 친의 믿음이라도 담고 좀 정성이라도 담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험이 들어가는데 그런 정성도 믿음도 그런 사고도 지각도 의식도 없이 11조를 드린 사람들한테 이런 재물 얘기를 해서 뭐하냐. 소기의 경기이지. 그래도 해야 된대 바울이. 그래서 합니다. 누군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제사였어요. 제사. 그 제사가 지금은 예배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물을 안 바치니까 예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로마 교인이나 우리가 드릴 예배인데 너희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 예배가 스피리추얼,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푸니마틱 콘, 영적 예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은 로기케래, 로기케.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2번밖에 안 써요. 이 아나 카이노시스하고 똑같아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잘 번역했어요. reasonable. 이게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 뜻이에요. 영적인 뜻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글은? 네, 내가 합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영적 예배라고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정상적인 예배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 이건 여러분들이 드릴 정상적인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삶을 담고 여러분의 몸을 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담고 여러분의 은혜를 담는 너무나 정상적인 이것이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세상에 사람 치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들 가운데 더군다나
그런데 이것도 못하니까 합리화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에. 예배를 모른다니까요.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서 예배를 엄청 강조합니다. 예배 목숨 걸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에. 코로나라서 다행인 거예요. 이 예배는 월십이 아니에요. 월십은 경배예요, 경배.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배입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다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단 말이에요. 그 드리고 하는 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건 섬김이에요, 섬김. 봉사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지.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미팅.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교인들끼리 예배예요. 그걸 미팅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도 뭐 미팅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소개팅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걸 다 미팅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걸 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것도. 우리는 예배를 잘 몰라요. 내가 아는 예배만 예배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것도 예배예요. 몸을 바쳐 봉사하고 돈을 바쳐 헌금하고 이것도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나오는 것이 제사고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뭐가 빠지면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삶, 선한 행위에 앞장서도록 분별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가 끊임없이 주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하든 그런 선한 행위, 선한 삶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행해지고 내가 그런 것에 이제 뒤따르게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앞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기도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있는 지각,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받은 칭의의 지각이 그 지각이 이제 다시 아나카이노시스로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메타는 함께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르포라는 말은 형상을 이루어간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분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고. 우리가 호로고스가 되고, 호테오스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지만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지각에서 다시 새로운 지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참 만족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말이에요. 뭘까요? 알 수가 있나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전한 복음의 요절이다. 이걸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참 만족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뜻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을 믿어가야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온 세월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어온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아왔나? 얼마큼 알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예배를 언제부터 드려왔고 얼마큼 드려있고 있느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땡이라고 쳐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예배는 우리끼리의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라고 막 강조하고 막 목에 힘주면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삶이다, 온갖 말들을 다 해봐야 그건 우리끼리 예배고, 이런 예배는 터치도 못해봤어요. 이것도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복음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전해져 왔고, 지금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라고요? 에넬고 속에서 역사한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죽은 글자만 가지고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거지. 속에 있는 걸 못.